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위엄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내가 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나갔다.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내가 크게 자라서 아름다워지고 그 가지들이 길게 자라 뻗친 것은 내가 물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내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내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였다. 내가 내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래서 뭇 민족 가운데서 잔인한 다른 백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렸다. 그 가는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쓰러져 있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물가에 부러져 있고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도망쳐 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떠나버렸다. 그 쓰러진 나무 위에 공중의 모든 새가 살고 그 나무의 가지 사이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산다. 그것은 물가의 나무들이 다시는 키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치솟아 오르지도 못하게 하며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자신의 교만에 머물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가 수올로 내려갈 때에 내가 지하수를 말리고 강물을 막고 흐르는 큰 물을 모두 멈추게 하겠다. 또 내가 레바논 산으로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통곡하게 하겠고 온 누리의 모든 나무는 그 나무를 애도하여 시들어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나무를 스올로 내려보낼 때에는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를 그리로 보낼 것이니 그 나무가 스올로 떨어지는 큰 소리를 듣고서 뭇 민족이 벌벌 떨 것이다. 이미 수올에 가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을 흠뻑 먹으며 자란 레바논 산의 가장 좋은 나무들이 그 나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는 수올에서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무들도 그 나무와 함께 수올로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나무들
곧 칼에 찔려서 살해된 자들, 살아생전에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다가 수월로 들어온 자들에게로 갈 것이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수월로 끌려가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서 어떤 나무가 너처럼 화려하고 컸더냐? 그러나 너도 이제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수월로 끌려가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바로와 그의 백성 모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에스겔서 31장은 이집트의 교만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집트가 아시리아 제국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의 키는 마치 구름 속으로 뻗어 있는 것처럼 컸고 무성하고 아름다운 가지에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었으며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민족이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이토록 크고 아름답게 자라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나,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 나무를 아름답게 키우셨으나 그 큰 키로 인해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에 에스겔은 주님께서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마땅한 벌을 내리시며 마침내 내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이집트가 한때 백향목 같았던 이 아시리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아시리아의 교만을 꺾으셨던 것처럼 이제 이집트의 교만을 꺾으심으로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리아와 이집트에게 이러한 몰락이 예고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열방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크고 아름답게 키우신 나무들임에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외면했고 백향목 같은 자기의 힘과 아름다움만을 의지하다 파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주님의 심판을 받아 바빌로니아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이 이러한 교훈을 새기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포도나무인 하나님 백성이 의지할 것은 백향목 같은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권세가 아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고 아름다운 권세를 의지하지 않으며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